이 에스더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매일 성경 이 에스더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해설책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 율법 이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제가 지난 한 보름 동안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에는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은 역사서 17권을 따로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다음에 이 에스더까지 17권, 그다음에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 5권 순서가. 그래서 에스더 끝나고 바로 욥기가 나와요. 욥기.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선지서. 그러니까 17권 역사서, 그다음에 5권의 시가서, 그다음에 17권의 선지서, 이렇게 39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이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에스더서나 에스라서나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느헤미야서가 더 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서가 제일 끝에 있느냐? 에스더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에스더는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포로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제일 끝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것이 다른 구약 성경이나 그 복음서와 성경의 신약 성경과는 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깊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신약 성경과도 깊이 연관이 되고, 또는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인데, 자,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에 1시간씩 계속 전하는데도 이 내용을 다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들었던 가장 의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가? 헤렘이라고 했죠. 헤렘.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원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되 그것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 여자, 남녀노소 구분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사거리 죽여라. 와, 잔인한 하나님. 그거는요, 누구든지 다 그걸 느껴요. 좀 관심 있게 성경 읽는 사람,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경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실상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건 완전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이 편애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도 보니까는 자, 먼저 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말렉의 후손들인 하만과 그의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는 내용이거든요. 죽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조금 이해가 돼. 왜냐? 우리 9장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먼저 이 아말렉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먼저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늘 1절에 나오듯이 도리어 가자. 도리어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핫파크 하는 단어가 핫파크. 원래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로 된 그날이 도리어 유다인의 대적들이 진멸하게 된 날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히브리력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지만은 출애굽하자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그 광야에 피난민들을 공격한 게 아말렉이야. 먼저 공격한 거야. 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요.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들을 아무리 대적이라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도리어 먼저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아말렉이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서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보면 잘 모르는데 여호수아서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거기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니까는 1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다. 유다인의 대적들, 유다인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도리어 제거되는 그날이 12월 13일은 원래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받은 날인데 그 날에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 유다인을 해하려던 그 자들, 그러면서 계속 에스더서에는 원수, 대적, 미워하는 자, 히브리어로 오에브, 사네, 추르 이런 단어들이 제가 시험을 15번 나와요. 15번. 그러니까는 유다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존재들이요. 에스더서를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건으로부터 약 5, 6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아까 성찬할 적에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딱 숨겨놨어요. 감추어진 보물처럼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무의식 가운데 그게 숨어 있다가 에스더를 읽을 적에 그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은 도산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드게고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정손이다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누구예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아들이야. 기스의 아들.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자꾸 읽어놓으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다 기스의 후손이다. 사울 왕의 후손들이다. 베냐민 지파다.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은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면서 아각의 후손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아각 그리고 사울 연상이 되는 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왕 아각과 유다 왕
사울이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 사울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오늘 보다시피 사무엘이 대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시한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변인인 사무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조그만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대노하시고 왕을 버려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 즉 홀리와 성전,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은 아말렉과 사울왕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전쟁을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함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사울이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600년이 지나고 장소적으로 지금 저 이방 페르시아 땅인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일어났던 그 실패가 다시 이제 동일한 실패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조상이 행한 실패를 다시 반전시킬 거냐 이와 같은 긴장되는 내용이 에스더서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아각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그 사건은 지금 에스더 사건으로부터 천여 년 전의 사건인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이나 사무엘상 15장이나 에스더에 나오는 이 전쟁은 개인적인 그와 같은 전쟁이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말렉으로 드러난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성경은 거룩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그 대적 관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이 성경 제일 앞쪽에서 선포되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19장에 거룩한 백마를 타고 하늘의 천군을 데리고 재림하시며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거룩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읽으면서 사무엘상 15장에 또는 더 거슬러 출애굽기 17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장 11절 한번 보세요. 8장 11절. 제가 지금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사무엘상 15장과 에스더가의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이요, 도륙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누구? 그들을 치려하는 자. 누굽니까? 아말렉, 아각의 이 세력들,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바뀌어서 유다가 아말렉의 처자를 죽이고, 이게 헤렘이에요. 인정사정 볼 것 없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에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9장 10절 보세요. 9장 10절. 함무다의 손자여 유다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명령대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렇지만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16절 9장 15절 16절에서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은 도륙하고 그들을 죽이지만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6절도 마찬가지요. 16절도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즉 대적이군요. 그들 얼마?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충분히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요, 이 원수들의 것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는 도륙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말씀에 뭔가 영감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 페르시아 왕께 은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그 돈으로 최고 권력까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의 실패가 바로 이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칼날로 진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했지만은 그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신할산 모피코트 같은 그런 명품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사무엘상 15장 9절. 600년 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 행했던 것과는 반대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유다 지파, 유다인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비춰주세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감정과 내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공부할 적에 제가 헤렘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헤렘.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를 공부하는데 모든 성경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여호수아하고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진영에 가져오지 말라. 만약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되고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온전히 바치라. 바친 물건. 요게 헤렘 가는 단어거든요. 헤렘. 제가 여러 번 했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라 그러면은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헤렘은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크 발음은 묵음이 돼가지고 헤렘 가는데, 자, 이 단어가 뭐지? 단어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자, 영어로 accusing, 저주받은 물건 또는 저주받은 것, accused, 저주, curse, 저주, cursed, 저주죠. devoted, 이것도 저주야. 근데 여기까지는 저주인데 그 다음에는 destruction, 파괴하는 거야. 파괴. 우리 성경에 진멸하다, 파괴하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devoted thing,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것.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는 헌신적인 것. 뭐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바치는 거야. 그리고 destroyed, 파괴하다, 진멸하다 비슷하죠. 자, 저주받은 것. 그러면서 동시에 헌신된 것, dedicated, 온전히 바친 것. 또는 ban, 금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금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devotion, 온전히 바친 것.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주와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 한몫 들어있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냐?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은 헤렘해야 될 것인데 사울 왕이 그 부분을 온전히 헤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할 정도로 그 사무엘이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온전히 헌신하고 진멸해야 될 그와 같은 대상인데 사울이 거기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기에서 용서하고 또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에서 그들을 남겨뒀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할 때도 나왔죠.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성을 공격했을 적에 그 아이성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헤렘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여호수아가 전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 귀한 물건이 있고 금도 있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진멸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슬쩍 숨겨놨어요. 나중에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 신할산 명품 코트와 이 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는 헤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번엔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 아니라 아말렉이 아니라 유다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유다지파 사람 아간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까지 다 그들이 도리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이방인이라서 아말렉이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 헤렘해야 될 사람이 헤렘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이 헤렘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거룩한 전쟁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저 가나안 땅이나 아말렉 같은 사람들만 진멸하려 하시는구나. 언뜻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헤렘 명령, 거룩한 전쟁에서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앞에 봤던 그 유다인들이 그 많은 그 아말렉인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은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말렉에만 대해서나 가나안인에 대해서만 이방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해렘시키시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잘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많은 지성인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를 읽다가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책을 덮어버리고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9장 2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유다인들이 오히려 세력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멸한지 6절에 보니까는 9장 6절에 500명을 죽이고 9장 7절에서 10절에는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와. 9장 7절에서 보니까는 갑자기 사람 이름이 쭉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7절에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누구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을. 갑자기 500명을 죽이고 뒤에는 뭐 7만 5천 명도 죽였다 그러면서 그 숫자 속에 압축시켜가지고 하는데 10명 죽었다고 이름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7만 5천 명 이름을 적으려고 하면 이 성경 전체가 그 사람 이름만 들어가야 되는데 유독 하만의 여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저 뒤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이게 이 히브리 성경 이 여호수아네. 다음 걸 한번 주세요. 다음 거. 예, 요게 히브리 성경의 여기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런데 봐도 모르겠죠. 쭉 내려오는데 그런데 여기 가면 유독 여기 가면은 쭉 있다가 여기만 따로 이렇게 이 수직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방금 나왔던 10사람의 이름이에요. 10사람의 이름은 딱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고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우리 개혁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가 있는 책 가운데는 그 원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구별했어요. 이렇게 쭉 나열하다가 아까 성경면처럼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해서는 바사다다와 달본과 아스바 10명의 이름은 따로 이렇게 딱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성된 것이 히브리 성경 원본하고 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요, 이것은 강조죠. 하만의 아들들 10명, 하만의 시가 완전히 끝났는 거예요. 다시는 하만의 후손과 이 하나님의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과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시가 끝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 명을 죽인 진멸했는데 그 가운데서 요 10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따로 그렇게 구분했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여호수아 12장에 봤죠? 여호수아도 진멸 전쟁이죠. 여호수아 12장에 쭉 보면요, 정복하고 정복했다가 나중에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갑자기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왕들이. 거기 나올 적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쭉 길게 나오지 않고 이름 나오는 부분만은 이렇게 따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히브리 원본에도 딱 그렇게 됐어요. 예? 예. 멜레크, 이라마트, 헤드, 멜레크 가면 무슨 말렉하는 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정복지의 왕들의 이름 31명의 이름을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나 에스더의 이와 같은 하만의 자손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나 요 형식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딱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그로부터 약 1000년, 900년 후가 되는 이 모르드게 시대 하만과 이 전쟁, 이건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이때는 정말 총칼로 정복하지만 여기는 이방 땅에서 서로 막 수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는 거죠. 상대방을 진멸시키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은 9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조 안에서 다 그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각과의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사울의 이 실패, 그것이 그로부터 900년 후 유다인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축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말렉 유다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 왕의 하만의 10아들들 또는 하만, 이들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이들이 전부 나무에 달려 죽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고 이 10아들도 시체들을 다시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죽입니다. 9장 13절 14절 요즘 읽다 보면요, 나무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인 것을 증명해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쓰는 기록에는 나무에 달렸다 아니고 교수대에 달렸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굳이 성경에는 나무에 달렸다, 오히려 교수대에 달렸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냥 나무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하죠. 그런데 굳이 성경은 나무에 달렸다를 써야 돼. 왜냐 그러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사람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주가 뭡니까? 아까 나왔던 헤렘이잖아요. 헤렘.
헤렘의 이 증거가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하만의 열알처럼 또는 하만처럼 죄 없는 분이 원수가 달리게 되는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만이나 하만의 여달처럼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서 죄로 삼으셔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10아들이 달려서 원수들이 달려서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달렸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가 되셨고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는 모르드게가 달릴 것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달려 죽어야 될 그 교수형이었는데 그 교수대가 나무인데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원수들이 달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약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한없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절제를 하면서 암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신약과 구약 전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 부림절 이야기죠. 부림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유다인 남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유명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림절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제정한 절기예요. 모르드게가 쫙 글을 써가지고 9장 20절 22절 9장 20절에서 22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이 말대로 하고 이것을 이제 대대로 지켰다. 이것이 바로 부림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데 이 부림절은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따른 절기예요. 절기인데 사람이 정한 거야. 다른 절기들은 수직적인 절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린 절기인데 이 부림절은 얼핏 보니까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린 절기야. 그런데 그것만 보는 자는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 부림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절기잖아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주어진 그 말씀이고 사무엘상 15장에 그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에 승리를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 선언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고, 뿐만 아니라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자들이는, 저주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부림절은 그냥 볼 적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정한 절기 같지만은 오히려 모세율법의 3대 절기보다도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구원 언약,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거룩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선포가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지금 그 언약적 선포가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성전이라는 말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으니까는 가장 성경 가운데 세속적인 책이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누명을 받았잖아요. 이게 과연 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정 논란이 가장 많았던 책이라고 앞에 설명한 데서 나왔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 이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무슨 무엇을 만나고 보고 소리를 듣고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의 책임. 부림절은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그 언약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 뜻이 가지는 이 부림절이 가지는 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처음 책 서두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역사서 마지막 부분 에스더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미상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바깥에 나가면은,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전부 사람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적시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절망하면서 유대인들 같이 대성통곡하고 떨며 두려워했지만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그 유다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제거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불임절은요, 대대로 잊지 않도록 계속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 절기예요. 이 불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주일날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를 죄와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출애굽기 때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저 여호수아 때처럼 천둥 번개를 치거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신 뜻과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늘 도식을 그런 게 이게요. 하나님 주권, 사람의 책임. 하나님 주권이 사람의 책임보다 이거를 도표로 그리니까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의 책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절의 의미는 절기를 초월한 하나님의 불임절의 의미는요. 우리도 지금 소홀하잖아요. 저도 생각 없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지키면서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임절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그 창세기 이야기도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불임절은 창세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 흔들리거든요.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정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에스더서가 참으로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그 중요성이 없을 것 같은 저 이방 땅 기원전 400년경 저 페르시아에서 일어나서 참으로 그 이방 나라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하여서 참으로 유다 역사에서도 제외되어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 책이 오히려 유다인 땅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적에 한 달 한 달 또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